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수요 성령 집회 성령님이 함께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자리에도 성령님이 말씀하여 주시고 부족한 종을 성령님 뒤에 숨겨주시고 오직 성령님만 드러나는 성령의 말씀이 선포되는 우리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는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등장합니다. 그 당시에는 나병 환자는 사회에서 격리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생활할 수도 없었고 집을 떠나야 되는 불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얼마나 외로웠을까. 몸이 아픈 것보다 마음이 더 아프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지난주 금요일 레위기 큐티 말씀에 이 피부병, 이 나병 환자에 대해서 레위기에서 말하고 있죠. 깨끗함을 본인이 경험했다면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이라는 그 말씀, 레위기에서 보여주셨던 말씀이 오늘 누가복음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오늘 이 10명의 나병 환자를 보면서 이들은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제가 요새 상당히 주례를 많이 쓰고 있어요. 거진 토요일마다 주례를 쓰고 있습니다. 제가 주례 슬럼프에 빠져서 제가 주례 할 때 성경 말씀을 신랑 신부에게 제가 5 초이스를 줍니다. 제가 너무 힘들어요. 맨날 똑같은 주례사를 하니까 신랑 신부는 처음 하는 결혼인데 저는 주례를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제가 슬럼프에 빠졌어요. 그래서 제가 고린도전서 13절, 창세기 2장 24절에서 25절,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막 초이스를 줍니다. 근데 아세요? 99%가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을 원해요. 믿음, 소망, 사랑. 그래서 제가 이제는 아예 초이스를 줘도 이 고린도전서를 빼고 싶은 마음. 근데 여러분 그 믿음, 소망, 사랑 얘기하면서 제가 주례할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홍국 씨 여기 결혼하신 분들 다시 듣기를 축복하면서 사랑은 뭐냐? 사랑은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게 하는 힘이 바로 사랑이라고 선포합니다. 맞죠? 아닌가요? 사랑이 식어갔다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소망은 뭘까요? 소망은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게 하는 힘이 바로 소망입니다. 그럼 믿음은 뭔가? 믿음은 알 수 없는 것을 알 수 있게 하는 힘이 바로 믿음입니다. 저는 오늘 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믿음으로 승리했다고 선포합니다.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어려운 상황, 이렇게 좋은 얼바인에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날씨도 좋고 눈도 오지 않고 태풍도 오지도 않고 가끔 지진이 와서 좀 흔들리지만 죽지는 않잖아요. 근데 우리의 삶 속에는 항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힘든 일들이 우리를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읽었던 책 오스왈드 챔버스의 욥기 중에서 더 나은 싸움을 위한 좌절이란 책에 이런 질문합니다. 당신이 겪는 모든 일이 당신의 믿음과 정면으로 상출될 때 끝까지 하나님을 믿겠는가? 쉽게 말하면 당신의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데 그 어려움 중에도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오늘 이 10명의 나병 환자의 어려움을 보면서 그들은 그 어려움을 승리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그들에게 과연 어떤 믿음이 있었는지 오늘 수요 성령 집회 참석하신 얼바인 오늘리께 모든 성도들에게 상황은 힘들고 더 어려워질 수도 있겠지만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보여주는 3가지 믿음을 함께 고백합니다. 첫 번째 믿음은 뭐냐? 상황을 뛰어넘어 기도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 어려운 상황을 뛰어넘기 위해서는요, 먼저 우리는 기도하는 옷을 입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 하나님이 왜 내게 이 어려운 상황을 주셨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기도를 너무 안 하니까 이 어려운 상황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 붙잡을 수 있도록 기도하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게 됐어요. 근데 예수님이 한 마을에 들어가시다가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나십니다. 근데 오늘 12절에 보면 그들이 어떻게 그들이 멀찍이 서서, 그들은요 평범한 사람을 보면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멀찍이 서서 오늘 13절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예수 선생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여러분, 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보고 나서 처음으로 한 말이 뭡니까? 딱 한마디만 해요. 예수 선생님, Jesus my master, have pity on us.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저는 이것을 기도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의 어려움을 만났습니까? 삶이 힘듭니까? 그때 나에게 필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오늘 당신 앞에 장애물들이 되는 상황들이 있다면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요, 교회 성도들 중에 대단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있어요. 제가 세 분을 오늘 소개할게요. 첫 번째, 이분은요, 어려움을 만났는데도 기도하지 않아. 저는 이 믿음이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근데 목사가 놀랄 정도로 그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데도 끝까지 기도하지 않는 믿음. 저는 요새 제가 책을 쓰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교회 안에서 내가 본 대단한 믿음. 기도하지 않는, 어려운 일이 있는데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선생님, 이 간단한 거예요. 기도가 복잡한 게 아니에요. 예수 선생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입술이 열리기를, 마음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장 3절에 보면 포도주가 떨어지죠. 포도주가 떨어지자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요, 포도주가 떨어진 사건을 보고 예수님께 기도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포도주가 없다 하니. They have no more wine. 여러분, 인생에 뭐가 떨어졌으면 왜 가만히 계십니까?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돈이 떨어졌습니다. 주님, 건강이 떨어졌습니다. 주님, 자녀들이 떨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주님, 직장이 떨어갔습니다. 주님, 제 비자가 날아갔습니다. 떨어진 것을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한 웨슬러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람이 일하면 사람이 일할 뿐이지만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도예요. 제가 오늘 오전에 사르벡 처치, 그리고 점심 먹고 마리너스 처치, 우리 목사님들하고 한번 이렇게 토어도 하면서 질문도 하면서 많이 봤어요. 근데 처음에 들어가면서 상당히 마음이 어려웠어요. 봐도 이거는 적용할 수 없는, 교회 사이즈가 어마어마하고 땅만 100에이커래요. 땅만 100에이커래요. 주차장, 와, 모든 예배당이 우리 교회 본당처럼 보였어요. 차세대 공간이 왜 이렇게 좋은지. 근데 결론은 뭡니까? 그 성도들이 모여서 10,000명이 넘는 두 교회가 주일마다 성도들이 그 기도하고 예배하는 모습. 여러분, 어려움이 있다면 왜 기도하지 않고 있습니까? 열심히 기도하는 우리 얼바인 온누리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여러분, 사도행전 1장 14절은요, 1장에 예수님이 성령을 약속하시죠. 그리고 2장에 성령이 임합니다. 근데 오늘 읽은 1장 14절은요, 성령이 임하기 전에, 오늘 보세요. 14절에 어떤 사람들이 등장하는지.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와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여러분, 오늘 이 14절에 등장하는 사람들이요,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입니까? 여자들도 있고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있고요, 예수님의 아우들도 있고요, 제자들이 다 모여서 뭐 합니까? 기도했다는 거예요. 14절에 기도하니까 2장 1절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제가 요새 설교하면서 이제 성령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어요. 교회가 세워지기 전에 성령이 먼저 임합니다. 여러분, 이 순서는 바꿔주면 안 돼요. 교회가 세워지고 성령이 임하는 게 아닙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요, 성령이 오고 나서 교회가 세워집니다. 근데 지난주에 안디옥 교회 13장에 가서 선교를 바라보는데, 선교도 마찬가지예요. 선교 간 다음에 성령이 임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임하고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왜? 성령님이 보내시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오늘 찰스 스탠리 목사님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는 무릎을 꿇을 때 가장 크고 강하게 선다는 겁니다.
저는 얼바인 온누리교회 성령의 바람 불면서 확실한 그 바람의 증거가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벽을 깨워가며 수요 성령 집회, 순예배, 주일예배, 우리의 삶이 기도함으로 어려운 상황을 뛰어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요새 계속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 교인들 중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움이 너무 많아요. 다 듣고 막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는 것도 있지만 어려운 일 많이 있어요. 가정의 문제, 관계의 어려움. 오늘도 호텔에 있는데 카톡이 왔어요. 결혼한 지 6개월밖에 안 됐는데 부부 관계가 이게 완전히 갈라지기 직전에 온 거예요. 6개월밖에 안 됐어요. 줄에도 제가 섰어요. 이거 어떻게 해? 뭐 어떻게 해? 살아보니까 이게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제가 좀 달래고 있어요. 쉽게 포기하지 말라고. 다 그런 거라고. 다 그냥 사는 거라고. 그냥 근데 제가 할 수 있는 말 딱 하나더라고요. I will pray for you. 목사님한테 너무 창피하대, 부끄럽대. 근데 괜찮다고. 다 그런 거라고. 다 그런 거라고. 근데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요새 보내는 카톡 중에 제일 많이 보내는 카톡 메시지 뭔지 아세요? 기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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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더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 삶 속에 그 어려운 상황 만나고 있다면 열심히 기도의 자리로 나감으로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상황을 뛰어넘기 위해서는요, 순종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기도와 함께 두 번째 옷은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14절 보세요. 예수님이 그 10명의 나병 환자를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여러분, 예수님이 너무 쿨하세요.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 선생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간단하게 기도하니까 예수님도 한마디로 대답하세요. 가서 너희의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10명의 나병 환자, 나병이 병이란 병도 아니에요. 솔직히 말하면 악성 피부병입니다. 조금 몸이 간지러워요. 긁는 병이에요. 죽을 병이 아니에요. 근데 부정하다고 레위기에서 말하면서 오늘 그들이 긁고 있어요. 아직도 본인이 나병 환자인 것을 알고 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의 몸을 10명의 몸을 제사장에게 보여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레위기 지난주 금요일 큐티 말씀이 뭡니까? 몸이 깨끗해지면 내 마음대로 집에 갈 수 없는 거예요. 율법을 읽어보면요, 내가 나병에 걸렸고 피부병에 걸렸는데 내가 다 깨끗함이 되면 내가 먼저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여줘야 돼요. 그리고 제사장이 내 몸을 보고 오케이 한 다음에 정결 예식을 한 다음에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프로세스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14절을 보면요, 다 제끼고 얘를 뭐라? 내 말을 믿고 네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순종을 결단하기를 다른 어떤 때보다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문제를 만날 때마다 주님의 음성을 통해 순종을 꼭 기억하며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들이요 가는 중에 몸이 깨끗해진 거예요. 가는 중에 깨끗해졌다는 걸 뭘 의미합니까? 갔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대단한 믿음 얘기했죠. 두 번째 대단한 믿음, 순종하지 않고 기적을 기대하는 믿음. 대단해. 여기는 모르겠는데 저희 뉴저지는 엄청나요. 순종을 하지 않는데 기적은 기다리고 있어. 기도도 안 하는 것도 오케이. 두 번째 대단한 거예요. 순종 생각도 안 해요. 순종 꿈도 안 꾸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러 가는 도중에 깨끗해진 거예요. 다른 말로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믿고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제사장을 향해 걸어간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믿는 거예요. 사람의 말을 믿는 게 아니라, 세상의 방법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돈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제사장에 가서 10명이요 분명히 야 예수님 말씀 들었어? 다 서로 긁고 있는 거야. 10명이 이상하지 않아? 우리 다 아직 깨끗하지 않은데 이거 좀 이상하지 않아? 근데 딱 한 명이 그랬을 것 같아요. 가야 돼.
우리는 예수님 말씀 믿고 가야 돼. 제가 작년에 저희 교회 이동원 목사님이 오셔서 3일 동안 부흥회를 해주셨어요. 너무 좋았어요. 이동원 목사님 보면 하용조 목사님 생각이 많이 났어요. 근데 토요일 날 낮에 시간이 텅 비었는데 목사님 뭐 할까요? 했더니 최 목사 나랑 어디 갈 데가 있어. 운전 좀 해. 그래갖고 이동원 목사님이랑 둘이서 차를 제가 운전을 하는 거야. 이제 어떤 신학교 주소를 딱 주시는 거예요. 뉴저지에 있는 신학교인데 한 1시간 정도 운전을 갔어요. 갔더니 제가 가면서 여기 어딘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뉴브런스윅 신학교. 제가 뉴브런스윅 어딘지도 알고 제 딸이 다니는 러클스 대학 안에 있는 신학교인데 뉴브런스윅 신학교에 토요일 날 아침 9시간에 아무도 없는 거야. 제가 물어봤어요. 목사님 여기가 뭡니까? 이 사람아, 여기가 바로 그 언더우드 선교사가 신학을 공부했던 신학교야. 그러냐고. 막 배를 눌러도 아무도 안 나오고, 목사님은 그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자료를 좀 구하고 싶어서 도서관에 들어가고 싶은데 아무도 없는 거야. 근데 거기서 그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얘기하시는 거야. 그러고 나서 두 번째 또 신학교를 또 주세요. 또 1시간 또 운전하셨어요. 그랬더니 여긴 또 뭐야? 여긴 또 어디입니까? 했더니 여기는 이 사람아, 여기는 감리교회 아펜젤러 선교사가 공부했던 신학교, 바로 주루 유니버시티가 바로 여기라는 거야. 1시간 차이. 저는 뉴저지에 있는데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거야. 그리고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언더우드 선교사와 아펜젤러 선교사의 한국 땅을 향한 그 순종, 엄청난 이야기를 제가 차 안에서 듣고 운전하면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비슷한 시기에 두 사람이 신학교를 졸업합니다. 그리고요, 뉴저지에서 생각해 보세요. 뉴저지에서 샌프란시스코로 이동합니다. 1880년에 비행기 타면 6시간이에요. 근데 여러분 죄송하지만 1880년엔 비행기도 없었고요, 자동차도 없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려서 뉴저지에서 샌프란시스코까지 왔겠습니다. 3,000마일이 넘는 여정. 그리고 비슷한 시기에 두 사람이 샌프란시스코에서 배를 타고요, 일본 요코하마에서 내립니다. 근데 너무나 놀라운 것은 요코하마에서 인천을 가는 배에 이 두 사람이 같이 타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이건 누가 영화를 찍어야 될 거야. 두 사람이요, 요코하마에서 배를 같이 타요. 그리고 부산에서 하루 자고 인천에 들어오는데, 아직도 감리교하고 장로교회가 싸우는 게 뭔지 아세요? 누가 제일 먼저 인천에 먼저 첫 발을 이렇게, 감리교는 아펜젤러라고 얘기하고 장로교는 언더우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두 분의 이야기를 제가 들으면서 제가 깨달은 게 하나가 있어요. 이 두 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순종, 그냥 대충 하지 않았어요. 반만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완전한 순종이에요. 100%예요. 99% 아니에요. 90%가 아니에요. 100%라는 겁니다. 오늘 이 10명의 다병 환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그 믿음을 갖고, 그래, 믿고 한번 가보자. 그리고 순종하며 그의 몸을 돌려서 제사장에 있는 곳으로 갔다는 겁니다. 간 도중에 그들이 깨끗해진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이런 기적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오늘 상황을 뛰어넘는 것은 뭡니까? 감사하는 믿음이에요. 근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10명 중에 1명만 감사합니다. 10명이 기도했어요. 10명이 순종했어요. 근데 이건 추수감사절 메시지가 아니에요. 저는 오늘 이 메시지 전하면서 여러분 10명 중에 1명만 감사했고 9명처럼 살면 안 된다. 아니요, 저는요 이 19명의 나병 환자들도 칭찬하고 싶어요. 기도했어요. 그리고 순종했어요. 근데 이 1명은요 감사까지 갑니다. 보세요. 오늘 15절부터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 중 한 사람은 자기 병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했습니다.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예수께서 물으셨습니다. 10명이 깨끗해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9명은 어디에 있느냐? 18절, 이 이방 사람 말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뒤돌아온 사람이 없단 말이냐? 19절, 그리고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여러분, 분명히
10명의 나병 환자가 다 낫습니다. 맞죠? 10명이 다 나요. 근데 그 중에 단 한 명만 감사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돌아옵니다. 예수님 앞에 엎드립니다. 감사를 예배로 표현합니다. 경배합니다. 내게 말씀하신 그분,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말씀하신 이분이 내 병을 고치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요, 여러분 생각에 오늘 17절 보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10명이 깨끗해지지 않았냐? 그런데 9명은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마음이 섭섭한 마음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섭섭할 수 있어요. 10명에게 내가 100불짜리를 줬는데 한 명만 나한테 돌아와서 감사하다고 얘기하면 9명을 보면서 섭섭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은요, 섭섭한 마음이 아니라 안타까움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9명은요, 병만 고침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 한 명은 병뿐만 아니라 그의 영혼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나병 환자에서 벗어나는 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요, 여러분이 잘 먹고 잘 살고 돈 많이 벌고 행복하고 그게 아니라 내가 그 예수님을, 내 영혼이 내 믿음으로 그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마음은요, 섭섭함이 아니에요. 그 영혼이, 그 9명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경험하지 못하고 떠나간 걸 보면서 예수님이 안타까움을 얘기하신다는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삶을 통해 감사를 드리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까 대단한 믿음 하나 더 있어요. 아까 뭐랬죠? 기도하지 않고 어려움이 왔는데 기도하지 않는 대단한 믿음. 두 번째는 뭡니까? 순종하지 않고 기적을 바라본다. 세 번째가 진짜 대단한 거예요. 뭔지 아세요? 기적을 경험했는데도 감사 안 해. 와, 몰라요. 얼마나 뭐 이렇게 늦어진 너무 많어. 그 기적을 경험했는데도 감사 안 해. 감사하러 가요. 그 다음 주면 잊어버려. 제가 뉴욕에 좋아하는 교회가 하나 있어요. 브루클린에 가면 이 사진을 준비해봤는데 브루클린 타베나클 교회가 있습니다. 제가 한 8년 전에 주일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저는 그때 집에 돌아와서 아내한테 나 인투 그만두고 브루클린 타베나클 교회에서 목회하고 싶더라고요. 설교 시간에 반응이 달라요. 여기처럼 죄송합니다. 제가 항상 가는 데처럼 조용하지 않아요. 여기는 제가 설교하잖아요. 막 할렐루야 외쳐요. 일어나서 막 춤춰요. 그리고 어떤 흑인 할머니 Yes! Preach it, brother! 내가 언제 자기 브라더야? Preach it, brother 하면서 막 기쁨을 찬양하는데 제가 설교하면서 업됐어요. 제가 심발라 목사님한테 자주 좀 불러달라고. 근데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한 번도 못 가봤어요. 근데 너무나 좋았어요. 근데 제가 가장 큰 은혜를 받은 게 바로 브루클린 타베나클 성가대였어요. 저는 이민교회에서 자랐기 때문에, 또한 서울 온누리교회에서 사역을 했기 때문에 성가대가 얼마나 중요한지 압니다. 우리 한국교회 성가대는 중요해요. 질서도 있고 지휘자가 있고 반주자가 있고 그다음에 내 자리가 있고 내가 있는 옷이 있고 악보가 있고 얼마나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 브루클린 타베나클 이 사진 보는 것처럼 그냥 질서가 없어요. 특순이 시간인데 300명이 쫙 올라가. 그냥 마음대로 옷 입고 올라가요. 그리고 남자 여자 여기저기 다 있어요. 베이스, 소프라노, 알토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제가 올라가는 거 보면서 아유 뭐 저런 성가대가 있나 했는데, 찬양을 하는데 오 마이 갓, 어떻게 이런 찬양이 여기서 이렇게 흘러나올 수 있냐. 찬양을 하는데 악보도 없어요. 지휘자가 사모님이세요. 지휘자 안 봐. 우리 한국 성가대는 지휘자 꼭 봐야 돼. 안 보면 혼나 우리는. 근데 너무 자유로운 거예요. 제가 예배 끝나고 사모님한테 질문합니다. 3가지 질문합니다. 사모님, 캐롤 사모님, 도대체 이 성가대는 일주일에 몇 시간씩 연습을 합니까? 연습을 몇 시간 해야 이런 찬양의 소리가 나옵니까? 목요일 날 2시간 모여서 연습한대. 1시간 반 기도하고 30분만 연습한대. 와, 여기 연습하고 이거 완전히 실력이구나. 우리는 연습을 6시간 해도, 우리 교회 얘기하는 거예요. 뭐 괜찮습니다. 녹음하지 않길 바랍니다. 근데 녹음하고 있네. 하여튼 I'm sorry. 이거 회복해야 돼. 근데 두 번째 질문,
300명 중에 음악을 공부한 전공자가 몇 명입니까? 제가 봤을 때 한 150명은 전공자야. 음악을 공부한 사람이 도대체 몇 명입니까? 사모님이 음악을 공부한 사람은 한 명도 없대. 어느 정도냐면 악보를 못 읽는데, 아 그래서 이게 없구나. 이게 없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악보를 못 읽는 거예요. 자, 놀란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그럼 어떻게 이런 찬양이 나옵니까? 나는 우리 교회 가서 성가대 도전하고 싶은데 어떻게 이런 찬양이 나옵니까? 했더니 사모님이 딱 한마디 하세요. 300명 중에 예수 믿기 전에 마약 중독자, 성 중독자, 도박, 가정의 어려움, 술 마시다가 공원에 쓰러져서 밤을 샌 홈리스들도 엄청나게 있대. 근데 그 과거의 삶을 교회라는 예수 그리스도 공동체로 변화된 그들이 성가대 찬양할 때 딱 한 가지만 생각하고 찬양한대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가 목소리로 전달이 되는 거예요. 제가 그날 충격받고 그거 다 적어서 우리 교회 성가대에 던져줬어요. 성가대장님 불렀어요. 옷 그만 입어, 연습 그만해, 그냥 구원을 노래해보라고 했더니 못하겠대. 우리는 연습해야 된대. 우리는 질서가 있어야 된대. 제가 포기했어요. 근데 제가 깨달은 게 뭔지 아세요? 아, 이게 진짜구나. 이게 감사를 표현하는구나. 여러분, 찰스 스퍼전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누군가는 산책을 하러 교회로 간다. 누군가는 웃고 이야기하려고 간다. 누군가는 친구를 만나기 위해 간다. 누군가는 잘못을 덮기 위해 간다. 누군가는 사색을 위해 간다. 누군가는 관찰을 하러 간다. 누군가는 꾸벅꾸벅 졸려고 간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한 명은요, 예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돌아왔어요. 그리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마지막 19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일어나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여러분, 피부병이 없어진 게 아니라, 피부병만 사라진 삶이 아니라 이제 믿음을 경험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이 한 명의 나병 환자를 우리가, 이제 아니죠, 나병 환자가 아니죠, 주님의 제자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다면 기도하는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순종하는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감사하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